이지선이라고 하는 청년은 대학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55도라고 하는 엄청난 화상을 입고 결국 손가락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의 화상 치료를 하는데 11번의 수술을 받게 되죠. 지난날에 자기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된 얼굴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보다 1000배 만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도 압니다.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압니다.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압니다.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지도 압니다.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압니다.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여기는 끝이 아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화 여자 대학을 다니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은 그는 결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얼마 전 미국 명문대인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지선 씨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은 나 너무 많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 종말론적인 깊은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지선 씨와 우리와 다른 것이 뭡니까? 환경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한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낙심과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 처음 나올 때에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다 나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 교회 나갑니다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변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더 보너스로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되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바라는 육신의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처음에는 나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것이 점점 더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처음에는 자기의 이익만을 계산하여 남자를 고르고 여자를 고르지만 나중에 사랑에 미치면 다 초월되는 거예요. 조건도 넘어가는 겁니다. 형편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인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했는데도 아직도 손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생활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앙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좀 그런 것을 알면서 톡 까놓고 얘기를 못하죠. 목사가 어떻게 면전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치를 채고 알아듣고, 그래 내가 한 해를 가는데 올해 안에 내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목사는 피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많은 교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설교 끝난 후에 목사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앞에로 나와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앞으로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동네에서 유지쯤 되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 그 부인은 권사고. 그러니까 옆에서 쿡쿡 찔르면서 여보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손 들어, 알았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남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또 쿡쿡 찔르면서 빨리 나가, 이때가 기회야, 빨리 나가.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뭐 기도 끝나지 언제 나갈 길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의 주둥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난리 났어요. 그리고 말도 없이 이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딱 둘이 앉았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입을 여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나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오늘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당신이 교회 권사인데 나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카드로 노름할 때 당신도 노름했고, 내가 술 먹을 때 당신도 술 먹고, 내가 담배 피울 때 당신도 담배 피웠고,
내가 다른 것이 별로 하나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 교회 나가는 당신이나 교회 안 나가는 나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 싸움을 할 적에 당신도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나도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뭐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권사님이 피눈물이 났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구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감동을 주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변하지 못한 자기 아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은데 감동시키는 일들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란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 되라 그거 아니란 얘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숨과 신음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지 몰라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죄 지은 사람, 교만한 사람, 방탕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탄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 꼴이 뭐냐? 결단력이 왜 이렇게 없느냐? 매일 세상 끝 쫓아다녔지. 그래가지고 네가 얻은 게 뭐냐?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응?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장로님,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위하여, 교회가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시각에서 성도를 볼 때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온전하게 11조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설교는 그대로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죠. 믿음이 죽을 때까지 안 자라는 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스타일대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을 뭐 했다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설교가 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멘, 형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응?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좋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얘기죠. 본문에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함께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함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나 사람들을 좋게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요셉 여러분 알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꿈에 몽을 하여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또 썩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여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겨우 꺼내서 꿈의 해몽을 하면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모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듯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뭐를 결단하겠어요? 흘러가는 이 2016년 세월 속에 뭐를 다 떠내려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총리가 된 애굽의 이 요셉에게 와서 얘기할 때에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려가는 거, 아니면 보디발 집에 가서 죄짓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 감옥에서 2년 썩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응? 어려워도 믿음, 기뻐도 믿음, 행복해도 믿음, 나빠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래, 너 멋지다,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자에는 몇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형제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눌 때 2배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맏아들이 되게 한다, 장자권을 너에게 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배가 부를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겠다고 하는 이 에서의 잘못된 생각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 세상적으로 잘 될 것만 같으면 신앙생활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땀만 흘릴 뿐이에요. 본인의 수고만 할 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나는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이란 말은 육적인 일에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망령된 일이다 얘기하는데,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에서 떠나버렸다, 축복에서 떠나버렸다, 너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직분이에요. 교회가 하늘에서, 여러분, 땅에서 장로 주고 아니면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땄다 그래요. 내가 장로 땄다? 아니 감따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직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직분이라는 게 세상의 직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할 때에는 인간적 생각으로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자기 기분대로 봉사를 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금천교회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2016년 흘러가는 시냇물에 다 떠내려 보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직분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감당하고, 목회를 할 때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이게 목회가 되죠. 근데 세상 기분으로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옛날 자유당 시대에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차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가 차관을 하느냐 장관을 하느냐, 그 당시에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관을 할까 차관을 할까 아니면 교회학교 교회의 장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장관을 버리고, 이제 장관이 곧 될 사람인데 장관을 버리고 나는 교회 장로가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남들은 돈을 싸질머지고 장관이 되려고 하는데, 장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내려가나.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직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 가야 됩니다. 장관이야 내가 없어도 하는 거지만 장로는 내가 지켜야 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감동이 돼서 이 대통령이 양 장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게. 그래가지고 양 장로님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서 부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역에 도착하니까 세상의 초량교회 교인들이 다 나와서 꽃에 이게 목에 걸어주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이 양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장로직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장로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장로님과 같은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왜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불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닌겔 주사 맞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닌겔 주사 맞으면요, 내가 손이 내려가면 뚝뚝뚝뚝 잘 떨어져서 잘 들어옵니다. 영양분이. 근데 내가 올라가.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딱 끝나버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이게 우리가 영성적으로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금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